로마에 이미 있는 크리스천들이 멀리 70km, 5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걸어와서 이 바울 사도의 도착을 환영하고 영접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6절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에서의 생각했던 거, 또 조국에서 생각했던 것, 또 아시아를 여러 선교 지역을 돌아가면서 예상했던 거를 다시 돌아보면서 로마라고 하는 전혀 다른 문화권에 내가 진입해서 들어갔을 때에 상당히 바울로서는 긴장해서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근데 예상외로 로마에서 로마 정부가 자기를 대하는 것이 굉장히 유연하고 아주 복되게, 오히려 복되게 그렇게 자기를 대해주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을 본문에서 우리는 봅니다. 그러면서 먼저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누구겠는가 하는 그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바울이 한 번도 와서 전도해 보지도 않은 곳인데 그 당시 세계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로마라고 하는 곳에 이미 그리스도인이 있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이 외국어로 자기의 모국어로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현장에 나올 때 그때 각국의 이름을 쭉 16개국에서 온 디아스포라들의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그 2장 10절에 보면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유다와 유대인으로 계속되어 있는 귀속한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다. 그래서 아마 이들이 그때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본국 다시 원래 있던 로마로 돌아간 사람들이 전도하고 로마에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있었던 건 아니냐 하는 생각이 상당히 많이 그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 바울 사도의 마음에 굉장히 위로와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역만리 얼마나 또 고생하며 왔습니까? 풍파에 엄청나게 고생하면서 이제 로마까지 왔는데 정말 아무도 없는 이 막막한 로마에 내가 여기 와서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나 참 막막한 그런 상황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를 환영하는 인파들이 와서 환대해주고 영접해주고 하는데 이 바울 사도가 뭐예요? 마음이 이제는 로마 너는 내 손 안에 있다. 나는 우군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이미 이렇게 크리스천들을 짱박아 놓으시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와 함께 동역하게 되니까 이제는 어디서 먹을까? 어디서 잘까? 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이런 염려들이 하나 싹 사라지면서 큰 담력을 얻었다. 이것 중에서 우리가 얻는 것은 복음은 찾아가서 만나는 것이다라는 거죠. 성도들이 여기서는 바울의 모습보다는 그 성도들의 모습이 너무 멋있잖아요. 정말 이 죄인으로 호송되어 오는 죄인들을 환영하러 온 성도들의 신앙이 얼마나 훌륭한가. 그 한 종을 힘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기 위해서 그렇게들 멀리까지 70km면 한 경주 정도 되나요? 한 50km면 울산 정도 되겠죠. 그런 데서 걸어 들어왔으니까 그렇게 와서 환영하는 모습.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 같은 죄인들을 찾아와 주셨어요. 죄인들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 그래서 누가는 이 사도행전도 기록했지만은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 19장 10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찾으시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이른 자의 스토리가 세 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는 탕자가 돌아오는 모습을 그렸을 때에는 하나님은 기다리는 하나님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잃어버린 양 99마리를 놔두고 잃어버린 고놈 하나를 찾는데 끝까지 찾기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기도 하시지만 뭐예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있는 곳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인 걸 봅니다.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잊어버린 아주머니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그 아주머니가 밤새도록 그 잃어버린 걸 하나를 찾는데, 근데 드라크마만은 돈 가치가 얼마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하나 찾았다고 뭐예요? 동네방네 잔치도 벌이는 모습이에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찾아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요.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하늘을 버리시고 말구유 같은 있을 곳이 없는 빌린 집에, 그것도 말 먹이통에 예수님이 누이셨다는 것은 인간 더럽고 추한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셨는데 얼만큼 찾아오셨느냐? 어떻게 찾아오셨느냐? 십자가의 의인으로서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에요. 당신의 목숨을 바치면서 나를 찾아오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은 이 시대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전도한다? 우리가 여기 빈자리 있으니까 기도 열심히 해서 이거 빨리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만나야 구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야 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려면 뭐예요? 내가 가야 만나는 거지 그 사람이 나한테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한다 뭐 하는 거는 찾아가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전화 걸고 내가 먼저 말 걸고 내가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은 날 먼저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먼저 사랑하셨다고 요한 1서에 말씀하지 않았어요. 찾아오신,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 사도를 찾아가서 만났을 때 한 종이 얼마나 기뻐하고 힘을 얻는가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출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와서 내가 은혜 받는 것도 좋지만은 내가 출석함으로 인해서 교육자들에게 힘을 주고, 또 내가 참석함으로써 여러분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찾아가 줌으로 인해서, 내가 있어 줌으로 인해서 내가 크게 뭘 가서 굉장한 일은 안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교회에서 뭐 기도한다 뭐 한다 그러면 그래도 가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뭐예요? 큰 사역을 하는 거예요. 있어 주는 게, 나 같은 게 뭐 가면 뭐 하겠노 할 거, 걸거칠 텐데 뭐 하러 가노? 그게 아니라 내가 가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결국이요, 보세요. 로마에 들어간 바울 사도는 그 기록에 의하면 뭐 대단한 부흥회를 하고 뭐 크게 로마를 뒤집어 엎을 정도의 일을 한 것은 없어요. 그러나 찾아 나온 성도들로부터 힘을 얻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삶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결국 300년 후에는 그 로마가 기독교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복음은 찾아가는 것이다. 내가 먼저 찾아가서 만나고 힘이 되어주고 같이 있어주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보면은 바울이 이거 내가 죄수로 가서 로마의 군사법에 의해서 엄청나게 이제 징벌을 받거나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지금 긴장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거기 16절에 보니까 뭐예요? 그냥 네가 있고 싶은 데 있는데 단지 뭐예요? 군인 한 사람만 거기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미 로마의 법정에서는 보고서를 다 하고 고소장을 다 읽어보니까
바울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을 면밀하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실정법을 어긴 적도 없고 반정부적인 사상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단지 그 뭐예요? 그 한 종파의 유대교의 한 종파의 괘씸죄에 걸려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이제 고소장을 통해서 다 아니까 이 사람은 무슨 로마 시민을 해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뭐 이 사람은 어떤 범죄를 또 저질 만한 그런 소질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뭐예요? 최대한으로 바울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참 멋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어. 이 세상 천지 아무것도 연고가 없는 곳에 경호원이 딱 한 사람 붙어 있는 거예요. 네? 잘 지켜주잖아요. 바울을 감시도 하지만 뭐예요? 바울에게 누구도 시비 걸 수 없도록 또 다 이렇게 보호해주는 경호원을 같이 보세요. 개인 경호원이 따라 붙는 사람은 그렇게 아무나 그렇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총은요, 이렇게 바울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로마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바울 사도의 구금 상태는 사도행전 말기까지 다 계속됩니다. 그 세방에 거하면서 그렇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성경을 강론하고 하는 상태, 그런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얻는 것은 바울의 신앙은 하나님께 충성하며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서 뭐예요? 현행법을 어기지 않는 정직한 사람이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흠잡을 데가 없는 거거든요. 응? 단지 이 사람이 복음 전하는 거에 뜨거운 것뿐이지. 응?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의 삶 자체로 봐서는 뭐예요? 로마 법에서는 이 사람을 아무리 해도 범법자로 취급해 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게 뭐냐 이거예요. 예수는. 여러분 이번에 큐티에 다니엘서를 큐티가 하잖아요. 다니엘서 6장에 가면은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아주 특별 참모로 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너무 명석하고 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다니엘을 뒷조사를 해보는데 보니까 뭐 걸리는 게 없는 거예요. 뭐 재산 축척을 한 게 있나, 뭐 세금을 탈루하기를 했나, 뭐 누구를 비선 실세가 돼가지고 누구를 봐준 게 있긴 하나, 뭐 아무리 뒤져봐도 이 다니엘을 딴지 거리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딱 한 가지 있는데 보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는 게 너무 그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음모를 하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시여, 다니엘이 한 가지 문제가 있긴 있는데 그걸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다리오 왕 당신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이 메데 페르시아 일대의 강국의 왕인데 당신이 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 외에 다른 데 절하고 기도하고 하는 사람들은 모조리 처형하는 그런 그 조서를 내리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은 뭐야? 야, 그럴듯하잖아요. 내가 자기 속으로 나는 인간인데 하지만 옆에서 다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신이라 그러니까 자기도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거 좋다, 아이디어, 굿 아이디어. 그래가지고 거기다 지장을 찍어서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법에 의하면 이 다니엘이 뭐예요? 그 사실을 알고도 자기 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실 현장을 목격하고 현장을 녹화하고 뭐 별거 다 했겠죠? 그리고 증거를 가지고 다리오 왕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이번 이 조서를 근엄하게 발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다리오 왕 당신을 우습게 여기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뭐야, 그 누구야? 바로 당신이 총애하는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어디 그럴 리가 있나? 보십시오. CCTV 쫙 들어오고 답합니다. 결국 거기에 조서대로 사자굴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 밤새도록 이걸 사자굴에 넣으란 말을 못해가지고 밤새도록 고민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러고는 사자굴에 집어넣고 돌문을 닫고 밤새도록 다리오 왕이 고민을 합니다. 왜? 의로운 사람의 피를 흘린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 사람이 인재도 인재지만은. 근데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거길 가가지고 돌을 치우라 해서 보니까 버젓이 다니엘이 성한 거예요. 밖에서 그런 얘기, 야 다니엘아, 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더나? 그렇게 물어요. 예, 털끝 하나 상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꺼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음모를 한 사람이 오히려 그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뼈다귀도 못 추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는요, 다니엘의 신앙이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포함하느냐 하면은 다른 현행법에도 흠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지금 우리가 왜 이것이 중요하나 하면 지금 이 나라는 온통 부조리하고 부조리해요. 현 정국이 그 대통령 퇴진으로 가고 있는 모든 뒤안길에는 뭐네요. 그 사람이 훌륭하고 좋은 가문이고 뭐가 다 좋다 할지라도 걸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응? 걸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이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의 명단 가운데에는 모 교회의 권사도 있고 뭐 다 교인들이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또 실제로 그렇게 그 교인이 자기 교회 권사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는 얘기가 뭐냐?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 충성하고 다 하는데 왜 우리는 다니엘과 바울처럼 실정법과 현재 살아가는 삶에서 깨끗하게 살지 못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복음이 안 먹혀 들어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뭐냐 하면은 이미 예수를 믿는다는 것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꼬라지를 보니까 이건 도저히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선하면 불법을 저지로서라도 목적을 달성해야 된다고 하는 잘못된 신앙 노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불법 건축을 한다든지 탈세를 한다든지 탈세한 돈을 가지고 헌금하는 사람들의 그 헌금을 가지고 쓰고 있다든지 여러분 논문과 설교를 표절한다든지 거짓된 헌금 생활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10,000원 내놓고 1,000,000원을 대신하려고 하는 그런 거짓된 헌금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교회는 올바른 빛의 역할을 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회 부조리가 교회 안에서 횡행하고 있다고 있는 것은 지금 복음이 가리움을 받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건 그 바울이 로마로부터 그런 유연한 대접을 받는 이유는 바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만 신앙을 잘 지키실 뿐 아니라 현행 실정법에서도 걸어 넘길 수가 없도록 깨끗하게 평소에 바울 사도는 늘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꺼리낌이 없이 살았노라 그렇게 일념으로 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야 할 도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비록 죄인에 불과하지만 바울 사도는 죄수의 모습이지만은 그 당시 많은 사회의 여러 가지 여론과 여러 가지에 걸쳐서 하나도 바울이 하자가 없기 때문에 경호원이 붙여지며 어디로 가나 자유롭게
구금 상태지만은 자유로운 주거 환경 속에서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으로부터 한대를 받으며 용기를 받게 되는 이 바울의 모습 속에서 오늘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나는 과연 찾아가는 사람이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사람이냐? 아니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부담 주는 사람이냐? 까칠해서 냉담해가지고 하나님 너끼리 알아 해라. 그러고 살아가는 거냐 이거예요. 이런 우리는 긍정적으로 함께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찾아가서 만나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맑고 깨끗한 양심의 사람으로 이 사회에 살면서 어떤 부정부조리와 사회 악에 영향받지 않고 빛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촛불을 켜는 그 촛불로 산다는 것은 그렇게 거리에 나가서 외치는 삶이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 사회에 살면서 야, 저 사람 저렇게 맑고 깨끗하게 저렇게 아름답게 사는구나. 저렇게 없으면서 저렇게 구질구질하게 되는 일 없이 사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맑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해피하게 언제든지 미소를 띠며 살 수 있을까? 여기에 복음의 위력이 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지역사회에서 복음을 가리는 일을 어떻게든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 발전이 아무리 많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회에 빛으로서의 역할을 못한다면 교회는 아무리 부흥되고 세칭 커진다 해도 의미가 없게 되는 줄로 우리는 믿고 이 시대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바울에게 먼 거리까지 찾아와서 바울에게 힘을 준 성도들 모습처럼 우리도 많은 지도자들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용기 주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맑고 깨끗한 양심으로 이 세상에 빛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